26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점심 잘 드셨습니까? 네. 노곤하시죠? 노곤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주 시원하게 헤엄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주 후면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림절이란 바로 그리스도의 현현입니다. 그리스도 현현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뜻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대강절을, 이 대림절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분의 기다림, 그분의 강림을 기다릴 것인가? 물론 여러 가지로 참 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남은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강림을 하는 이유는 뭐냐? 왜 대림을 하시느냐? 굳이 성육신을 하고 이 땅에 오시느냐? 그냥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보좌에 계셔서 충분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말 한마디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굳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필요하게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셔서 굳이 고통을 당하고 굳이 고난을 당하고 굳이 십자가를 져야 되고 태어날 곳이 없어서 누울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우시고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굳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 물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잠깐도 쉴 수 없는 죽을둥 살둥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물론 주된 목적은, 제일된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놓였을 때 그들에게 그 고통에서 벗어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가 힘들여서 노력해서 땀 흘려서 번 열매와 소산으로 충분히 우리 편안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 것 누리면서 편안하게 삶을 살 수도 있고 쉼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휴식도 할 수 있고요. 마음의 여유로 여행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육신을 향한 겁니다. 우리 육신을 향한 쉼이고 여유인 거지 우리 마음을 향한 쉼과 여유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돈이 수천억, 수십조가 있어도 마음이 편안할까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안 가지고 오셔서 모르겠어요? 돈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권력을 높이 갖고 높이 가질수록 우리의 삶이 편안할 수 있을까요? 편안보다는 편리이겠죠.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편리해지는 건 있습니다. 남들보다 편하게, 남들보다 편리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게 육신의 안정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에서 육신의 안정은 20-30%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평안이 근본적으로 뜻하는 건 뭐냐? 우리 육신의 안정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안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편하면요 어때요? 육신도 편해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면 마음이 긍정적으로 건강하면 우리 육신은 조금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건강한 육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평강은 육신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안정을 누리는 거예요. 마음의 안정이란 다른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 근심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 대신 화관을.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의 고통과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슬픔 대신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안정이라고 해요. 그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를 그냥 죄 가운데서 편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고통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 주면서 우리의 삶과 믿음과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 정화되는 것, 이게 평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그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가 거기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평강은요, 편안이에요. 편리고요. 그래서 우리 삶이 편안하거나 편리하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요. 여러분 대통령 삶은 편안하죠. 모든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잡아주는데, 다 챙겨주는데, 굳이 손 하나 깜딱 안 해도 알아서 다 움직여서 잡아주는데 얼마나 편리한 삶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은 편안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예를 들으면 괜찮을란가 모르겠지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대통령 됐다고 마음 편할까요? 어떠세요? 우리 바이든 대통령님 대통령 됐다고 마음 편해요? 아니 그럼 우리나라 우리 민주주의 빼놓고요. 독재국가로 한번 가볼까요? 시진핑은 마음 편해요? 김정은은요? 아니 그냥 봐봐요. 손 하나 깜짝 하는데 옆에서 다 챙겨주잖아요. 야 묵다 와. 나 어디 간다. 이러면 그 안에서 모든 폐지를 다 준비해 놓잖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어때요?
편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대통령상 받았다고 마음 편해요? 어때요? 우리 사모님을 되게 위대하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받아보지 못한 도지사상을 받았거든요. 제가 상당히 우러러 보는데요. 도지사가 상 준다 그래서 편해요? 어때요? 우리 사모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상품은요? 근데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평안을 누리려면, 그 평안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야 돼요? 구주로 영접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두 자로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평안 안에는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삶의 기쁨, 삶의 행복, 삶의 즐거움은 편안한 삶에서 나옵니다.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삶에서 나와요. 그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기 위해서는요, 자, 4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편안함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감사하는 삶. 여러분, 감사가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떠세요? 물론 나에게 이익이 있거나 나에게 좋은 상황에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감사를 때에 따라 감사하란 말 안 했어요. 어떻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을 바꾸면 순간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 어려워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에게 이익이 없이 힘든 상황에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시험의 때에 감사한다라는 거, 그거 정말 어려워요. 우리 목회자들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감사 제목 찾으라고는요, 안 떠올라요. 떠올라. 감사가요, 정말로 쉬우면서도요,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감사한 사람, 특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가요, 얼마나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아세요? 물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요, 항상 기뻐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범사에 감사하라요. 근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돼요. 왜? 이 감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느끼게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매 순간 감사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매 순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삶 속에서는 순간적인 감사는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월급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월급이 올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꽁돈이 생겼네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효도하네요. 우리 아들이 잘하네요. 공부 잘하네요. 건강하네요. 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감사는요, 어쩔 수 없이 조건이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대학에 떨어졌어. 감사가 나오시나요? 저 지금 이제 긴장하고 있거든요. 내년이면 우리 아들 고3이라 긴장 아닌 긴장을 하고 있어요. 매 순간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과연 매 순간 감사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죽여 살려를 해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나에게 좋지 않는 상황 속에서까지도 감사하는 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매 순간 감사할 수가 없어요. 어쩔 때는 감사할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 원망이 들어와요. 왜 하나님 이것밖에, 왜 하나님 나만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매일 가져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어떠한 순간에 우리에게 삶의 위기가 다가올지 몰라요, 여러분.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삶의 위기가 없을까요? 돈 많다고 삶의 위기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가만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이 사기를 더 많이 당하던데요?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함부로 쓰던데요? 사기도 당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주식해서 날리고 이러다 보면 뭐 몇십억 몇천억 기억 날아가는데요? 사업하다 날리고 돈 많다고 해서 여러분 편안한 거 아니고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매 순간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고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물론 쉽지 않는 감사의 삶이긴 하지만 피 흘리기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느끼시는 가운데 슬프나 기쁘나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선택했어요.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삶이 편안했나요? 어때요? 욥은요? 욥은 동방에서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욥은 엄청난 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삶이 편안했나요? 다윗은요? 모세는요? 어떠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끝이 다 복돼야죠. 모세는 가나안 들어가야죠. 응? 다윗은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번창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다고 해서 마음이 편안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참 우리 사모님이 나보고 되게 미련하다 그래요. 왠지 아세요? 있으나 없으나 허허 없거든. 우리 사모님은 얘기를 하는데 나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 여자분들이 보면 참 무능력한 남편인데요. 그냥 마음속으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때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쓰실 거고. 저는 감사한 게 남줄 게 없다는 거 그거 하나만 감사해요. 그리고 재산이 있든 없든 별 걱정이 안 돼요. 우리 사모님이 참 많이 미련한 남편이라고 무능력 남편이라고 한 번씩 이렇게 쿡쿡 찌르시는데 그래서 좋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건 아니고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만큼만 누리시면 됩니다. 그 이상을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 삶에 감사가 없어요. 감사는 언제 나오느냐? 내 삶에 만족하고 자족할 때 감사가 나와요. 더 가지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내 삶에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은요, 너무 부족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돼요. 적당히 가지고 있어야 내 삶에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이유가 거기 있고, 왜 예수님이 팔복의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느냐?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그래야 나 아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거기에 있어요. 감사라는 거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부터 감사하는 삶을 살 거야. 아무리 결단하고 확신해 보세요. 한순간에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이 머무를 때만이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끊임없이 나올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삶이 녹록지 않은 삶이라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가운데 순간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모시려고 노력하면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타치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그분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고.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내가 어떻게 확신해서 내가 어떻게 결정해서 감사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거하시는, 내 삶에 거하시는 그분이 내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입술로 고백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감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쉬우면서도요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시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심이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소중하게 다가올 겁니다. 소중하게 중히 여겨질 겁니다. 그분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이죠. 자, 5절과 6절과 7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뭐하니까?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필요해요. 감사하는 삶은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순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원망할 시간도 없어요. 미움이 들어올 틈이 없어. 그만큼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견고한 성을 쌓고 있기 때문에요. 뚫을 수가 없어요.
사탄이 틈 타서 들어올 여유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요,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감사의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가시면서 여리고 성보다 더 튼튼한 성을 쌓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나와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찾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아직도 찾아가고 있는 길이다. 그러면 믿음이 없어가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이 있어요. 무엇이 없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주신 것에 감사함이 없어서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가 힘들어요? 남들 보면 유창하게 기도 잘하는데 왜 나는 기도가 힘들까? 여러분, 남들은 보면 막 보지도 않고 막 수수수수 막 소설을 쓰고 막 엄청난 형용사로 막 기도를 아름답게 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주신 것에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굴곡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너무 힘들어 하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늘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 감사로 하나님이 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부어주고 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복은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받는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인간적인 논리인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게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처럼 준비하는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보면 뭐예요? 받아 누려야죠. 보이는 것까지 좋아. 문제는 뭐예요? 그걸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지치는 거예요. 보이는 목표는 있는데 죽으라고 하는데 그게 도달하지를 못해. 그러니 지치는 거예요. 그것을 더 가깝게, 더 빨리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견고한 성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야 대림절을 딴 생각 안 하고 그분만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고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생활도 하셔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타나심 또한 소망으로 가지고 계셔야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타나심이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내가 말했죠. 진정한 복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아는 것, 느끼는 것. 이게 진정한 감사거든요. 복이고요. 그리고 은사를 찾고 그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의 모습도 갖게 하는 게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 봉사하는데 왜 힘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화가 나고 짜증이 날까요? 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가려버려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헌신하는 사람도요, 대뿔로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삶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 지쳐요. 왜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기도하지 못할까요? 왜 중도에 포기해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감사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견고한 성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흔들려? 여러분, 내가 아프면,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흔들리고 포기를 해요? 끝까지 가죠.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타남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견고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 권면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제발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으로 견고한 성을 쌓으세요. 그래서 자로나 오르나 절대로 치우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세요. 그러기만 해도 우리의 삶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뒤늦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며 일을 갈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는 일이 없지 않겠어요?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상처받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지치는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쓰는 것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짢은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9절 마지막 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에 나타나심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는 뭐냐? 중요한 이유는 뭐냐? 바로 그분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더불어 교제한다는 것은 말을 바꾸면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맨날 기도하죠. 또 신학 용어 중에 신인 동일설이 있거든요. 우리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를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존재가 우리예요. 마지막 우리가 영화를 이루었을 때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 동일한 존재는 아닙니다. 같은 존재가 되어 있어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분의 은사를 통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을 받는 겁니다. 그 공급을 받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집중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애쓰셔야죠. 은혜도 제대로 못 받고 나가면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들 힘들어져요. 버틸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게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위로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러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도 받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재충전을 하셔야 다음 예배 때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에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믿음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하셔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고 그분의 나타남을 기다리시는 가운데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시고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즐거움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또 책망할 것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주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